이금영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제시씀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사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리면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100년 전에 이곳에 성전을 허락하시어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신 선조님의 기도 덕분으로 이 재단이 부흥되고 발전하여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사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로로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저희들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사 주님 주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보혈의 손으로 안찰하사 위로하시고 빨리 완쾌되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뻐 뛰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라의 위정자들이 함께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기히 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남북 통일이 빨리 되어서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께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힘 주시옵소서. 4, 5, 6 지역의 찬양대와 합주단에게도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 시간 4, 5, 6 지역 찬양과 합주단의 합주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전에는 봄이 좋았습니다. 추운 겨울 얼어붙었던 대지가 서서히 녹으면서 땅 속에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올라오는 생동감이 넘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봄보다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을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색깔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랗고 빨갛고 알록달록한 색깔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 가을이라는 계절에 찾아오면 알록달록한 색깔로 뒤덮인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뉴스에서 단풍이 절정을 맞이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자 찾아온 사람들의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의심할 정도로 단풍의 색깔보다 단풍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의 그 아웃도어 색깔이 더 알록달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웃도어 사랑은 참으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을은 사람들로부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결실의 계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벼들이 노랗게 변하여 점점 머리를 숙이고 있고 과일들은 출하를 앞두고 점점 연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작물들이 결실을 앞두고 있는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는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였던 결실을 얻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실한 이삭 곡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마가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는 조금 다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성장에 좋은 토양, 바로 옥토에 씨가 뿌려졌을 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씨앗을 자라게 하며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씨가 자라는 비유,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앗 비유 등 제목이 다양합니다. 이 비유의 공통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는 씨앗을 소재로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씨앗 속에 있는 역동적인 생명력이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삭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연그러져서 알곡이 되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작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만 주었을 뿐인데 자고 일어나면 그 작물이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작물이 다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씨를 뿌린 농부가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전혀 아무런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단지 자신의 밭에 씨를 뿌리는 일뿐입니다. 그가 그 씨를 결코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게을러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갈고 김을 매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은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 것은 씨를 뿌린 농부가 그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의 한 장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블레셋 왕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삭을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가족들과 함께 그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삭 가족들이 잠시 살기 위해 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 그랄 땅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주하라고 하셔서 머물게 되었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첫 농사가 대박이 난 것입니다. 첫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대부분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은 많은 수확을 거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얼마쯤 지나야 그 사과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3년입니다. 사과나무를 심고 3년이 지나야 사과나무의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로 이주하여서 그 첫 해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저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렸을 뿐이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소출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출이 100배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말하는 씨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앞으로 씨를 뿌리게 될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들이 스스로 싹이 나고 성장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스스로 싹을 틔우고 생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자는 씨가 잘 자랄지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애타게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결국 씨를 자라게 하시고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세우려는 혁명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억지로 앞당겨 오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매주 설교를 들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삶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이 변하는 것도 믿음이 자라는 것도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은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보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어떤 마음도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고 조금의 어떤 미동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렸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씨가, 뿌린 씨가 성장해서 추수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충실한 곡식을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게 보이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자라나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들고 씨를 뿌리듯 날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싹이 올라오고 이삭을 맺고 충실한 곡식을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랄 땅에서 이삭을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땅에서 100배의 소출을 걷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 100배의 소출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씨앗을 믿음으로 뿌리다 보면 이삭과 같은 100배의 충실한 곡식을 맺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풍성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06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부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삭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곡식 걷어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갈아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 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소서 우리 걷어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릴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 여전도회 협의회장단 모임 새가족실, 영주노회 남선교연합회 실행위원회 및 북한교회 건립 추진위원회 예배 오늘 오후 5시 영주 부석교회 교회에서 남선교회원들 3시 반 출발. 일남선교회 가족 동반 친목 행사 10월 5일 토요일 교회에서 10시 출발 청송 주황산. 낮에 광고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10월 3일에는 10월 3일이 한글날이죠. 개천절인가요? 죄송합니다. 한글날하고 개천절하고 헷갈렸습니다. 어쨌든 공휴일이라서 우리 목회자 가족들이 하루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잠시 나들이 하면서 또 재충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광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말씀드렸군요. 우리 4, 5, 6 지역 찬양 잘하셨는데 늘 잘 모이시고 전도 많이 하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찬양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주단과 찬양단과 오늘도 교회학교와 또 주방과 차량 안내, 방송실, 교회학교, 찬양대 모든 부서에서 섬긴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주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말씀의 씨 열심히 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 식당에서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또 안내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늘 하나님께 축복받고 칭찬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삶과 또 소원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